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백성들이 그 절기를 1년에 3번씩 지키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말씀에서 많이 봤지만 또 목사님께서도 그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또 노뱀을 바라보는 것도 뭐 노뱀을 바라봐봤자 뭔 뾰족할 수가 있겠어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순종과 그 믿음의 모습이 저는 이제 그날 말씀에서 그 믿음과 순종이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순종의 모습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노력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더 기쁨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이번에도 계속 간증을 청년들 간증을 듣고 있지만 이번에 들었을 때 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이제 예를 들면 다른 교회에 만약에 청년들 간증하라고 했으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좀 나았을 텐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에 대한 다 고민이잖아요. 거의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느껴져가지고 참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 육으로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일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안 맞은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갈등은 느껴야지 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자기가 이렇게 확실한, 모태신앙들이 거의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아니면은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또 신앙을 갖고 있대 미지근한 신앙,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교회에서 뭐를 한다, 이런 것들로 다 거의 이제 신앙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생활은 세상에 사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다 죄도 짓고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거짓말이라던가 어떤 욕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지요. 그런데 예선교회는 어쨌든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갈등을 통해서 또 많은 의문점을 통해서 그걸 해소함으로 확실한 믿음, 다져진 믿음이 되게 될 줄로 압니다. 예.
또 있으면 하세요. 예. 저는 이제 계속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 애쓰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제 요즘에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당당하게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는 생각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고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내가 만족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가치를 내가 그동안에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 보배를 담은 그 보배에 합이 되어서, 내가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좀 더 나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제가 가게에서 이제 그때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네가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손님들이 옷에 대한 가치나 코디를 모를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이제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할 때 제가 엄청나게 속상해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단지 나는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했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이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많이 죽어지고 이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종으로서 그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려고 요즘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요즘에 더 많이 부으시고 또 형통케 더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영은이한테 가게를 맡겼는데 영은이가 이제 너무 영적으로 힘들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틀만 일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를 가기 전에 매출을 엄청나게 이렇게 높이셔가지고 제가 근무를 하지 않은 그 날짜보다도 더 이렇게 뛰어넘게 하셔서 작년 이달에 그 매출을 보니까 작년에보다도 더 매출이 더 많이 나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또 느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의 재능.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내가 뭔가 자부심을 가지면 그걸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의지할 게 아니다. 내가 내세울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이제 많이 있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데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지 않고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고 그냥 믿음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의 힘이 되길 원하죠.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잘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훈련을 많이 받으면은 자기 자신의 것들이 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경우, 어려운 경우, 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경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이렇게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니까 그런 일들이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고 어떤 때는 이제 내가 내세울 만한 것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창피한 거야 뭐 문제가 되지 않지. 내가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중심으로 가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선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는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각 심령들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저한테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질문들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하는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실 텐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이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에서도 나왔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더러운 것을 이렇게 깨달았지만은 그것을 씻지 않는 자, 그냥 거울을 보고 그것에만 그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씻으려면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본문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이 바로 그 15절에 같은 이제 9절 그 부분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삼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녀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사소한 것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기억을 하고선 그것을 이루어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는 뭐를 좋아한다 아니면 지나가다가 저 꽃 너무 예쁘다 아니면 저 액세서리 저 목걸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기울이게 된다면 그것을 기억을 했다가 그 사람이 예쁘다고 한 그런 물건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이것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부모가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 음식을 자녀에게 사다 주게 됩니다. 왜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러한 것, 가장 시간을 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생각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행동을 그것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행동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나이롱 신자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술독에 빠져 살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 직분을 가졌지만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도 막 친구들 초대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집에서도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이제 성악 전공을 했는데 그 아내를 객기를 부리려고 아내를 그 술집에 불러서 호출해서 그렇게 노래도 시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신 분이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꼬박꼬박 들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호출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원래 자기 아내는 그런 온화한 성품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쓴 일기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 일기의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넘어가란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아내의 일기 내용입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사모님 대신 이제 사모님이시죠.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자기를 정말로 죽고 싶도록 만드는,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죽고 싶도록 만드는 그 사람, 남편이 자기의 원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기에 원수인 남편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음행을 품지 않고 계십니까? 그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 탐내지 않고 계십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 사랑하는 소유, 네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계명을 왜 지켜야 합니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설교 말씀 중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것은 지키고 안 지킬 것은 안 지켜도 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좀 더 선하게 살라고 과장되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세상과 어울릴 수 없고 손해보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지킬 것들은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것 같다 싶으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들을 어물쩡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까? 결코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불평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주일에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곳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 매주 잘 참석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이 사라지고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어지는 믿음의 성장을 온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그로 인해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여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그 손길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 주어지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믿음이 더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열매가 많이 풍성히 열리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이 가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찾아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고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멀리 떨어졌을 때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항상 그 예수님을 믿은
자, 그 심령, 그 영안, 마음 안에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막 머리로는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마귀가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에서는 나오지만 그것이 저는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저를 몰아가게 되는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아는데 계속 제 마음이, 제 생각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이끌어 가는 상황이 저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충돌하게 되다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힘을 주셨습니다. 제 힘이었으면 성령님의 그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계명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알고 될 수 없다. 성령님의 접으심, 수정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완전한 생명의 알곡이 우리의 삶에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까 그 한 청년이 예수님이 와서 생명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힘이 없으신가요?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또한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명을 지킬 지혜와 힘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생명의 알곡을 맺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에 계명을 지켜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생명의 알곡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